예전에 교육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늘 빔 프로젝트만 사용했었는데 TV 큰 거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비싸서 못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 메이커 얘기해도 되겠죠. 하이얼이라고 중국에서 반값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반값이더라고요. 이야, 이런 헐값에 살 수 있다니 하고 주문했습니다. 2주에 걸쳐서 기다리던 끝에 드디어 TV가 온 겁니다. 야, 중국 회사라 그런지 느리다 하고 생각하고 2주를 견뎠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전원 꽂았습니다.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불량품이 왔나 보다 하고 교환을 해요 하고 전화했더니 기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는 기사가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고 언제 오나요? 했더니 2주 기다려야 된답니다. 2주 기다린 끝에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안 해요. 전원 콘센트에 꽂고 리모컨 한번 눌러보고 TV에 있는 전원 버튼 한번 눌러보더니 아유, 이거 바꾸셔야 되겠네요 하고는 갔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본사에 연락하라는 거예요. 또 연락을 했어요. 했더니 교환하려면 앞으로 2주가 더 걸리고 이래서 중국산 하는구나 하고 환불해 주세요 하고 그거 물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TV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나와야 돼요. 전원 꼽고 TV 키면 화면을 비춰줘야 그게 좋은 TV입니다. 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야 그게 좋은 TV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좋은 TV가 되는 건가요? TV의 존재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이 명백히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특별히 왜 서부 경양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다하는 삶이 잘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성공해서 잘 사는 삶이 아니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해서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정말 잘 사는 삶은 나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앞에서 다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가 환상 중에 꿈을 꾸면서 아니면 자의적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난 선지자로 부름받았어라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소명, 콜링,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에는 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부를 때는 이런 방법이 아니었는데 예레미야를 부를 때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단 예레미야 소명의 특징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모태에 태중에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 구석구석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구석구석의 비밀한 모든 것까지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그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거룩하게 구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되게 선지자 하면
유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태서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백성들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다.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 구별했고 내가 이 일을 위해 너를 부르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뭐 해야 될 텐데 예레미야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 말은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어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제가 정말 그 일에 합당하다고요? 아니요, 저 그렇지 못해요.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찾으셨어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요. 저는 아직 그럴 때가 아니고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아직 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아이 같고 말도 못하는데 제가 그런 일에 쓰이다니요 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 예레미야의 형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이 당시 부름받을 때의 예레미야의 나이는 그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로 보는 사람은 18살로 보기도 하고 또 많게 보는 사람은 뭐 30살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20대 초반 정도로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체면 문화가 굉장히 엄격했던 땅입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땅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 이거 받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어린 나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고 또 이 예레미야 출신으로 말하자면 베냐민 땅 아나도 출신이라고 1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출신 또한 변변치 못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열왕기상 2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넌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내 아버지 다윗 왕과 함께 쌓은 공덕이 있기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으마. 대신 넌 돌아가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유비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는 출신적인 배경으로 따져볼 때도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소외된 땅 아나돗의 출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나라가 다 지금 멸망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개혁이 전국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조금 일어나다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의 권한만 굉장히 세졌고 그리고 아무것도 종교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다 망해갑니다. 고아와 가부는 다 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왕권과 딱 결탁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니 이런 상황에 나이 어린 예레미야가 출신 배경도 변변치 못했던 예레미야가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랍시고 소리를 친들 누구 하나 그 소리에 콧방귀라도 끼겠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 어리고요. 저 아직 말도 잘 못하고요. 제가 그런 걸 감당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핑계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나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가 나이 어린 거 내가 모르는가? 너의 출신 배경이 변변치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너를 부른 것이겠느냐? 너의 형편과 사정을 따지고 보면 지금 선지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는 사실을 내가 과연 모르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겠느냐? 아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 너를 붙잡고 사용할 테니 나를 믿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기시는 일에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조차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실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된 책임을 다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너 말한 대로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할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맨날 힘든 일만 주셔? 그래, 내가 너 말한 대로 힘든 일만 줄게.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나는 비록 아이 같은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용기를 주십시오. 헤쳐나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의 말로 결정된다는 그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있습니다. 니시다케 유키라고 하는 그 일본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바꾸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 니시 다케유키는 그 비결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를 변화시킬 힘은 말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뇌과학이 최근 들어서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최신 그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는데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고 쉽게 내뱉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활동을 멈춥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젠가 금메달 딴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계속 쉬는 시간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막 되뇌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뇌 안에서 활동이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좌측 반구에서
그 언어를 통제하는 그쪽 뇌에서 무언가 생각하고 언어가 만들어져서 그게 입으로 소리로 나오게 될 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뇌 활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좌반과 언어 중추에서 생겨나게 되는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자꾸 내뱉고 소극적인 말보다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말을 자꾸 내뱉을 때 뇌 활동은 끊임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말의 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만다라고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뢰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여러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애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그래도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내가 내일 죽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를 날마다 묻고 답하고 자기 속에서의 대화를 끊임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래빗이라고 여러 일들을 대행해주는 업체로 그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CEO 레아 부스케 같은 경우는 날마다 아침마다 앞으로 내가 24시간 동안의 회사를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을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말로 결정된다라고 이 저자 니시유키 유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뇌 속의 대화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자기와의 대화에 긍정의 힘을 가지고 도전적인 말을 이어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부지런히 긍정적인 말을 내뱉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이 같은 연약함을 내가 알지만, 너의 상황을 알지만, 너의 출신 배경이 어떠한 것을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이 같아서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 전 연약하지만 네,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늘 잘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전 나아가겠습니다. 한 뼘만큼이라도 성장해 보겠습니다. 내 발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내 손길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내 입을 벌려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긍정의 말, 도전적인 말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을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복중에 생기기도 전에 그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으십니까? 뭔가 좀 거북한 마음이 드는 대목은 없으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가라는 데만 가고 왜 하나님이 말하는 것만 말해야 되는가? 왜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자유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시는가? 왜 가라는 데만 가나? 왜 말해야만 하는 것만 말해야 되나? 이렇게 좀 거북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 물론 자유이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자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유 중에 어떤 게 더 보람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일례로 다이어트 생각해 보시죠. 먹고 싶어요, 뭐든지. 그런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먹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이걸 내려놓고 다이어트를 위해 먹지 않기로, 해야만 하는 일, 먹는 일을 멈추는 일, 운동을 하는 일, 식습관을 조절하는 일, 이런 일들을 택할 때 더 큰 성취감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지혈이나 당뇨가 있다면 아무거나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먹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유를 붙잡을 때 더 나은 보람과 더 나은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익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발하십니까? 왜 내 자유를 속박하십니까? 라고 왜 하나님 앞에 시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야만 하는 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맡기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야만 하는 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야만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어디에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이스라엘 안에만 세운 게 아니다. 너희를 이 서부 경양교회 안에만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을 섬기는 자녀들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자녀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한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단 뽑아야 될 것은 뽑아야 됩니다.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은 깨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깨부시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건설하고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밀어야 됩니다. 밀어야 그 위에 뭔가 새로운 걸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담장 높이 세워놓고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 운동을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거룩한 단체로 가꾸어 가면서 우리의 담장을 허물어서 지역사회와도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이런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불합리하고 부주의한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이런 모든 것들을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없애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운동하라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싹 뽑아서 교회 안으로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월화수목금토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 속의 공동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중정체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세속성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세속성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 보내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속화가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의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서부경양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한 공동체성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만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두워진 곳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라고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못지않게 이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들, 썩어가는 곳들, 그것을 밝히고 썩지 않게 만드는 책임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집사를 말하다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 책 가지고 한번 스터디를 할 겁니다. 미리 사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책에서 말했습니다. 그 신학자이자 정말 그 개혁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이 자비사역과 복음전도는 신학적인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죠. 복음전도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복지는 국가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는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둘 사이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둘 다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실질적인 우선순위를 굳이 구분하자면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단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자비사역도 감당해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대사회의 윤리와 또 기독교적인 책임이라는 그 책에 보면, 한 집 없는 여인이 교회 도움을 청하자 그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연락이 없자 그 여인이 그 교회 구제를 담당하는 팀에 시를 한 편 써서 보낸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배고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의 굶주림에 대해 논하기 위해 자선사업 그룹을 결성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당신은 살며시 예배당에 들어가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했어요. 나는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음속으로 나의 외모가 단정한지 생각했어요. 나는 아팠어요. 그런데 당신은 무릎을 꿇고는 당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영적 쉼터에 대해 설교했어요. 나는 외로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며 나를 혼자 버려두고 갔어요.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께 너무나 가까이 있는 듯이 보이네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주 배고프고 외롭고 춥답니다 하는 이런 시를 보낸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문을 닫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지역사회에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그 지역사회에 교회 하나가 없어져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운동도 활발하지 않고,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을 밝히거나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로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도 별 관심이 없고 교회 하나가 문을 닫아도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을 위해 부르셨지만, 그러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고 건설하며 심는 사명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실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출입하면서도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라든지 나는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훈련하지 않고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아무런 변화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는 것 맞나? 내가 이런 믿음의 그릇이 있는 것 맞나? 생각되더라도 부르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실천해 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새롭게 건설되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교회 운동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 감당해냄으로써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부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는 아니라 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존재의 목적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아이 같은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지금 시작할 수 없는 이유나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기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을 확신하고 선포하면서 존재의 목적을 다하게 하소서라고, 또 아울러서 복음 전도와 자비를 베푸는 사역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형제자매에게, 또 내 주위의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 있는 그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역도 감당해냄으로써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그런 교회로 함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시간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보내소서. 시련이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 나